좀 많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주제 sanctification이라는 이 성화라는 주제를 공부하시게 되겠는데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 성령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합 사역에 의해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휴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으므로 깨끗해진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요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게 될 성화라는 주제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역시 구원의 한 국면인데요. 꽤 혼동을 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화에 대한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부진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뭔가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지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험에 대하여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지근한 믿음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뭔가 모색을 해보려는 것인데 그러나 성화는 그러한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상스러운 변화나 체험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것이지 급작스러운 그런 변화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체험이나 변화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체험이나 이상한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 드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또 얼마나 큰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화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겠는데요.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인 것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던 마음이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기울어짐으로 아직은 미미하더라도 어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 보이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인데 어느새 그것이 외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타난 변화만을 보고 성화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를 추구하는 종교인들도 자아에 의해서 훈련된 그런 갈고 닦은 능숙함으로 얼마든지 변화된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과 말씀에 의하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즉 성령님과 말씀 사역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변화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화는 육신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육신의 개선에 의해서 고객들에게 사랑과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의해서 꾸며진 노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마음 이면에는 무거운 스트레스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 곧 우리의 자원은 너무 쉽게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거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구절을 찾아놨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걷다 보면 그러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차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육신에 속한 일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인간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성도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닥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밀 필요가 없는 성령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순교의 현장에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원수들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중보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동일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거룩한 성도입니다. 다음에 성화는 죄성의 근절이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뭐 다 좀 읽기는 그렇고요. 여기서 차용하고자 하는 말씀은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만 좀 눈으로 쭉 한번 보시고 2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으려다가는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게 되면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성급한 제자들을 만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뽑아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지금 당장 멸절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사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시함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 죄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분을 배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므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성도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화는 외적인 모양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그동안 목사님께서 몇 차례 상세하게 강해를 해주셨는데요. 잘 보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의인화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을 오늘의 주제인 성화에 대입시켜 보면 성화는 생명 없이 행해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관습에 의한 종교심에서 발현되는 그런 성향의 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로서 그것은 조용한 움직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꿈틀거리며 힘차게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생을 가지고 영생으로부터 분출되는 그런 생명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우면서 그분께 시선을 비둘기처럼 고정하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속사람의 생명의 활동이 이 성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하심으로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넘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다. 분리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기 고린도서 6장 17절과 1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거룩, 성화, 성별, 성도란 말은 모두 분리, 따로 떼어놓음이란 같은 단어로부터 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분리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비진리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리고 비도덕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리고 비양심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더럽게 하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부로 뽑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한 존재라면 우리는 내 육신의 뜻대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결코 가볍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미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분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화의 종류와 시기에는 주의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가 있으며 최종적인 성화가 있는데요. 먼저 주의적인 성화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따로 분리시켜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성도라는 주위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상으로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적인 사실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추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더러운 죄들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사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거룩함의 주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세인트 즉 성도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는 주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지 집사, 안수집사, 권사 혹은 장로라는 그런 이름 등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동안 일평생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일인데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거기 관련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네 구절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을 거기 좀 오타가 났죠. 모든 입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모두는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점진적인 성화는 현재적인 사실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교회들은 성화되는 과정을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성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 문제를 이미 해결한 성도입니다. 즉 성화의 전 단계인 칭의를 이미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얻은 주의에 합당하게 인격과 행실이 나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덧입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은 영적인 성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다음에 최종적인 성화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적 사실인데요. 육신의 부끄러운 것을 완전히 벗어버린 최종적인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이 연약한 육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점이나 흠을 잡을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성화를 다른 말로는 영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뜻은 뭐 세상의 부귀영화를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런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은 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수단을 보겠는데요. 하나님 편에서와 그리고 인간 편에서 각각 세 부분씩 걸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sanctification을 성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성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짐승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룩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든 인간은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에 우리를 적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신의 피로 이렇게 죄를 씻긴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거룩함을 창출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일부분은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성령님께 협조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도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충동이나 자극이나 어떤 기법에 의한 훈련을 통해서 오는 그런 그 일시적인 변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변화로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창출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수단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간의 편에서 보겠는데요. 자, 빈익빈 부익부의 그 원리에 따라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기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제가 좀 거기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그 아래 밑줄을 쳐놨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마스쿠스의 도상에서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래 하나님을 믿을 만한 정도의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인하여
점점 믿음이 생성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8장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8장이 없죠. 자, 에베소서 2장.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거기 괄호의 믿음이라고 제가 좀 주석을 붙여놨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앞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전제한다면, 그러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죄인으로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화의 수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충만한 믿음을 한껏 활용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비결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장인데요.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는 장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채 5절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21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충만한 그런 기도의 장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체계적으로 깃들이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또한 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나누어 주심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생활이 바르게 나누게 되며 나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준수하라는 어떤 그 유명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경직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결과로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17절까지 읽었죠.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그 부분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기 로마서 6장 19절과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익히 아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 육신이 죄의 유혹에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서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한 수 접어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례에 따라서 하는 일들에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방향만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례에 따라서 종이 자기 상전에게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하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의에게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꺼이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관례 아닙니까? 이 관례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더욱 확실한 어조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성도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찍 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림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을 갖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수단에 대해서 인간의 편에서도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는 믿는 자를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믿는 자를 완전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운데 부분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